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거류한다는 건 거기 살려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이 기근은 참 심각한 일이죠. 아프리카의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기근,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인생에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고 극복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고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고,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살겠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지금 기근을 만난 땅에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이 거기 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12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대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거를 믿어야죠. 그걸 바라야죠.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애굽에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할 때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형통해야지. 왜 어려움을 줍니까? 왜 기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는 좋다 하던데 그럼 애굽으로 갈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항상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런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있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지, 환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적당히 타협하라, 그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오는 집사님이 상담을 한번 하러 오셨어요. 상담이 아니라 이미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를 하러 왔어요. 제가 장사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술 장사를 할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나는 믿음이 4대다 3대다 매일 그러면서 웬 술 장사, 지금 하는 장사도 괜찮은데 웬 술 장사? 저기 큰 공사장이, 현장 소장이 내가 술 장사를 하면 하루에 50명씩 보내준대요. 50명. 그 몇 년만 하면 빚 다 갚고 해결 다 하고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픈했어요. 술 장사를 열었어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그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가게를 계약했으니까 꾸려나가야 되죠. 그분은 많은 빚을 지고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손해를 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살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통을 겪을 때는, 고통을 만났을 때는 힘들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겪고 보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배웠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인생의 기근은,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풍과 올 때도 있어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는 엎드릴 때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축복하신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대. 그것을 떠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기근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서 사고와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이 생각이 제대로 안 돼요. 판단력이 제대로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될지 일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 두려움 앞에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서운 거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IMF가 터졌죠. 많은 노숙자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 400명 막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요. 뭘 좀 도와달라고. 한 끼 밥을 간식거리라도 달라고 교회를 찾아와요. 어떤 때는 그분들이 자기 명함을 줘요. 그 명함을 받아보면 그럴듯한 회사의 사장님도 있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까? 그 대기업의 임원도 있더라고요. 간부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해봅니다.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면하죠. 이렇게 노숙하고 이렇게 몇백 원 빵 한 조각 음료수 하나 얻으러 다닐 때 차라리 주유소로도 가시고 세차장이라도 가시고 어디 가서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버실 수 있잖아요. 대답이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그분들의 대답이 똑같아요. 이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한번 처절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두려워서 다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을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2주일만 노숙을 하면 길거리에 먹을 게 있으면 주워 먹어진대요. 식당 앞에 짜장면 남은 게 있으면 그거 먹어진대요. 2주일만 노숙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무너진대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 것이 또 몰라요. 그런 판단력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거느린 식솔이 얼마나 많아. 내 양이 얼마나 많아.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여기에 따른 살아남지 못한다. 가나안에 있으면 죽는다. 두려움이 이런 생각을 넣은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애굽에만 내려가면 언제나 부유하고 풍족한 그곳에만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낯선 문화, 낯선 나라, 다른 민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아내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절세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가 제법 됐죠. 그런데도 정말 잘생겼나 봐요.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이제부터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들 무슨 사이요? 이러면 우리 부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은 내 누이라고 나는 당신 오빠라고 할게. 우리 그럽시다. 우리 그럽시다. 치사찬란한 그런 작전을 짰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명의 위험 앞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얼마든지 치사해질 수 있고요. 나라도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하면 죽이는데. 사람이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정말 엉뚱한 판단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잠언을 보면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삶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꺼내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상황과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의 두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과 문제와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아브라함이 배워야 했던 교훈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두 번째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단 쌓는 거를 그쳐서는 안 돼요. 제단 쌓는 거.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걸 놔버려요. 영적인 부분을 포기해요. 그걸 소홀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지난 주일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도 안 나와요. 기근 만나기 전에는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도착했다고 제단 쌓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제단 쌓고. 근데 제단 쌓았다는 말이 오늘 본문 내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은 인생이 형통할 때만 쌓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감사해서 그때만 제단 쌓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더 제단을 쌓아야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죠.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제단을 잘 쌓던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고 제단도 쌓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으로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만 하고 그냥 내 생각만 동원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것만 따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엎드리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엎드리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엎드릴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고,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고,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제단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이 터졌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 남매라고 하자. 우리 지금부터 부부라고 말하지 마.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야. 그랬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뻤는지요. 애굽에도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바로 임금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저기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아내가 정말 미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 아내로 삼을 거야. 누구야? 내 여동생입니다. 내 아내다. 이제 들어와라. 그런데 그 순간 바로가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손도 못 대. 손도 안 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궁으로 불러라 이래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사례를 바로가 부른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나를 안 잊어요. 나는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잃어버리고 제단 쌓기를 잃어버렸던 아브라함,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렸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지만 일생일대의 대망신을 당합니다. 대망신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 어찌된 인간이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너 어찌된 인간이냐? 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어째서 이럴 수 있느냐? 이 치사한 인간아.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온 국가 앞에서 망신을 당해요.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내주고 애굽의 궁에 불려가서 바로에게 막 대망신을 당합니다. 어째서 너 인간이 어째서 그러냐? 막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애들 말로 쪽팔리는 일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할배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다 공개하고 다 기록하고 다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 창피한 거는 좀 덮어줘야지 그러시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런 망신,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휴,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말 어휴, 그러죠.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한 존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혹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갈등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엎드릴 때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미리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전능하신 손, 그 능력의 손,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여정을 묵묵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